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또 이 땅의 풍성한 열매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위로와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마음으로 정성으로 힘을 다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은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멘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제 사람은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대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 이번 주일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후에 그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도 우리의 요셉,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과실을 이 아버지에게 고했던 좀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가 비범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셉은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조금씩 변화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그 꿈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지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과 헤어진 지 1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온 땅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20년 만에 만난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아주 무르익어 있었고 그의 지도력은 온 땅을 다스림 그만큼 탁월했습니다. 지성, 감성, 영성을 겸비한 인물로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요셉은 풍요로움과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특별한 인물이 된 것,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 꿈을 갖지 않은 형제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의 간격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크게 벌어졌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 같지만 그 꿈,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에 점점 자라서 그 꿈나무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수많은 새들이, 짐승들이 쉼의 공간을 주는 큰 나무가 됩니다. 꿈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람의 인격,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꿈은 꿈꾸는 자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돕습니다. 꿈은 사람의 운명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생애는 단순히 한 사람 자신의 운명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이웃들에게, 나라 민족에게, 전 인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또 이웃들에게, 또 전 인류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꿈을 가진 자로 또 자녀들에게 또 꿈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소유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과 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꿈이 없다면 성장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20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9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춤창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의 꿈을 선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꿈이 요셉을 움직였고 꿈이 고통, 고난, 수많은 환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꿈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힘이었다는 겁니다. 꿈은 그의 행동의 원리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꿈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격에도 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41장 57절, 우리 4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렸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우리가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 온 천하에 기근이 들자 이 가나안 땅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1절에서 보듯이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서로 이 얼굴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이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릅니다. 문제 배후에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점을 찾습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은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고 해결책을 보고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전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꿈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또 과거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꿈꾸는 요셉은 비록 다른 사람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말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로 여기고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서 그 해결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꿈꾸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인생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 이 비전이 없는 이 10명과 이 비전을 소유했던 이 2명의 정탐꾼들의 차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크게 보고 문제를 과장합니다.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주저앉아서 서로 불평하고 울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외칩니다. 꿈이 크다는 것은 문제도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꿈을 성취하려면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미리 보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2다리를 견고히 땅 위에 딛고 있지만 눈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문제에서 기회를 봅니다. 해결책을 보고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꿈을 품고 전진케 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많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해결의 작은 생명의 씨앗을 보고 조금씩 믿음으로 풀어나갑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야곱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꿈이 없는 자녀들이 배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두려워 떠는 형제들의 모습이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스를 두려워했고 또 형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할례 중에 있던 세겜 사람들을 시몬과 레위와 함께 칼을 차고 가서 죽였을 때도 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심이 있었지만 꿈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습니다. 꿈과 야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꿈과 욕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지향적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 야심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지향적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자녀 12명을 낳은 것입니다. 이 요셉이란 아들을 낳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특징은 그가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꿈은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그가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꿈꾸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꿈꾸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두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꿈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요셉의 강인함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의 용기의 근거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꿈, 믿음, 사명을 소유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 2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가족이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들을 향하여 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한 것을 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것을 분명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미루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자들인데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책망하며 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참된 양식인 이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구원하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들을 향해 이 애굽의 책망을 향한 그 주님의 책망으로 우리가 받고 너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 명령임을 알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요셉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기근에 의해서 이주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기근으로 만나서 피난을 하려고 했던 곳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또 야곱이 기근을 만나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얻어오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풍요로운 땅, 이 풍성함이 넘치는 이 그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이 항상 우물을 찾아 이동을 하고 또 우물을 찾는다 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다투어야 하는 척박한 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척박한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차라리 풍요로운 이 나강에 있는 이 애굽 땅이나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온 땅에 촉촉해 적셔주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약속해 주었다면 훨씬 납득이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이 척박하고 이 메마른 이 거칠은 땅, 이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땅이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원 소유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척박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의 기업으로 약속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이 세상은 아무리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곳이라 해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자주 변화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 만족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땅은 이 지상에 있는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결코 이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외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찾았던 안식처, 본 고향은 언제나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우리는, 성도는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 내 아버지 집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이요 영원한 안식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고 또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을 보시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아비 이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내려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기근에 따라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 수많은 도적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날아가는 그 길, 이 사람들이 돈밭다리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이 도둑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곡식을 구하려 온 이방인들에게 관대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야 할 만큼 애굽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야곱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와야만 하는 자신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민족들 가운데 곡식을 나누어 줄 정도로 엄청난 그 넘치는 풍요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절박한 고난과 환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당한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이 풍성이 축복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기근과 싸워야 되고 먹지 못해서 굶주림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고난과 또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에 당해야 했던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다는 것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서 그 고난은 연단을 통하여 더 성도가 성숙시켜서
마침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의 사람으로 건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면류관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받고 또 찬양으로 감사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이 소년 때의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당시 그 꿈이 허황되고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 절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의 성취 그대로 그 꿈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심을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 계시된 그 말씀을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번 계시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그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늘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아픔과 또 시련을 또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차라를 지키고 힘껏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제2의 부흥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차례를 지키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이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연이란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진앙된 그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 환난,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품고 있는 꿈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꿈, 비전,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끝이기에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출산 후에 반드시 있을 그 기쁨,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어떤 자신의 고난 원인과 결과를 알기에 고난도 역경도 찬양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능히 그 고난을 극복하고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고난 위에 주실 그 상급, 축복, 영광,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 고통이 찾아올 때 낙심, 좌절,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행하신 놀라운 이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